가버린 7명의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이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그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고기나 잡으러 가서 잡히지 않는 그물을 내리면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참 괘씸할 수도 있고 고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로 돌아가 버린 것이니 어찌 보면 참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들을 책망치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맞이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내용으로 베드로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잃어버린 소명이 좀 확인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열정이 좀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근데 그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찾아오심과 주님을 향한 내 이 간구로만 가능할 겁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요, 먼저 9절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게 없습니다. 9절. 그런 제자들 육지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러자 9절 보시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밤새도록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거기서 물고기, 고기와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1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여기 몇 마리 이렇게 있지만 잡혀있는 거 그것도 가져와서 함께 구워서 먹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요 11절에 그 유명한 153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그물을 끌어올려가지고 거기에 잡혀있는 고기 보니까요 153마리나 잡혀있습니다. 특별히요 그냥 고기가 아니고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 153마리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거 큰 거 막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 그물에 가득히 잡혔는데 가득히 잡힌 물고기는 다 큰 고기였다는 거. 하나하나가 다 큰 고기로 153마리가 잡혔다고 이야기합니다. 153마리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목사님 153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특별한 의미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요 그만큼 이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일으켜 주신 기적이었고 그 사실성을 덧붙이기 위해서 153이라는 숫자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물고기 잡은 것을 좀 가져오라. 그렇게 해서 1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같이 아침 먹자. 그리고 제자들은요 이제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아니까요 다시 묻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가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워주시는 식사를 나누면서 13절 예수께서 가져가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이게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난 기적. 근데 원래 순서대로 따지면요 세 번째가 아니고 네 번째가 됩니다. 다만 이 첫 번째는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게 세 번째이기 때문에 세 번째 나타나신 기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본 면목이 없었던 제자들, 그 중에 갈릴리 출신 7명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업으로 나아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충분히 나누어 봤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 없이 그물을 내린들 사명 있는 사명자의 삶은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삶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명자는 사명을 떠나서 살면 아무것도 이 땅에 가질 게 없는 허무한 인생이 됩니다. 오늘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면목 없어 갈릴리로 가서 생업의 현장에서 금을 내려보지만 밤새도록 내렸지만 빈 그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오른쪽에 내려보라. 그렇게 내렸을 때 그들에게 153마리
153마리의 그물에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다 그들에게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주님이 없는 인생, 빈 그물 같은 인생이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가득 찬 그물과 같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좀 시작하면서요, 이런 주님 없어 빈 그물 같은 인생 되지 말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153의 기적으로 가득 찬 그런 그물과 같은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또 그리고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숯불을 피우시고 이 식사를 지금 만들고 계셨습니다. 문득요, 집밥 생각이 났습니다. 집밥. 삶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거나 하면요, 객지나가 있는 청년들, 제가 청년부 사역을 오래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청년들이 제일 그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집밥이에요. 집밥. 엄마가 해주는 밥. 바깥에 사 먹는 밥 맛있을 것 같죠? 한 달만 드셔보십시오. 오늘 뭐 먹지? 이 생각부터 듭니다. 도시락 싸다니는 그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진짜 한 달만 나가서 사 먹다 보면 오늘 또 뭐 먹어야 되나 그 걱정부터 하게 된다고 합니다. 나가서 사 먹는 거요, 한두 번은 괜찮은데 두 번, 세 번, 한 달, 두 달 되면 먹을 거 없습니다. 종류는 많아도요, 먹을 거 없습니다. 똑같은 밥, 똑같은 반찬이지만 집밥이 주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에게 이 숯불 피워놓고 고기와 떡을 나누어 주시는 이 장면 보면서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집에 가면 엄마가 이렇게 지어놓은 집밥 먹으면 힘나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요, 수고했다, 힘들었지, 밥 먹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따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 한마디 안에 얼마나 많은 의미들이 들어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비록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이어도, 세상에서 비록 성공한 인생 아니어도, 때로는 실패한 인생이어도 집에 가면 집밥,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집밥은 늘 똑같지 않습니까? 부모님 앞에서 서면 사실은 내가 그 부모님 앞에서 내가 뭐 성공했든 아니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나는 아들인 나 그대로, 자녀인 나 그대로 부모님 앞에 서고, 부모님은 또 그런 나를 성공한 누구누구가 아니라 목사 임원석이 아니라 아들 임원석으로 밥 차려주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냥 실패하고 못난 이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만났고 손 넣어보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면목 없어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을 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몸은 몸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지쳐버린 이 제자들, 주님이 찾아오셔서요, 안아주시는 겁니다. 왜 그랬냐, 왜 떠나갔냐 묻지 않으시고 밥차려 놓으시고 수고했다, 힘들었지, 밥 먹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좀 만났으면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 떠올리다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뭐 이런 이미지만 자꾸 떠올리다 보면 부담스럽고 어렵고 이런 이미지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 늘 마음에 생각해야 하지만 동시에 오늘요, 도반 차려 놓으시고 밥 먹자 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도 생각하셨습니다. 삶에 지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뭐 대단한 걸 요구하시지 않고요, 수고했다, 밥 먹자 말씀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절부터요, 그 유명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밥 먹고 나서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런데요,
예수님의 질문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16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쳐라. 세 번째 주님이 또 똑같이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똑같은 질문 세 번 들으면 좀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당신 나 사랑해? 이러죠. 당신 나 사랑해? 말이라고 하면 당연하지. 세 번째 물으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대답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대답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똑같이 물으십니다. 두 번째 대답도 망설이지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똑같이 물으시면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실까? 그리고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3절, 그래서 17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세 번째 문자, 근심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주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의미가 뭘까? 나는 어떻게 답을 해야 할까? 그리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오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의 이 세 번째 질문에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18절 그에게 앞으로 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베드로가 살아갈 삶의 소명과 관계된 부분입니다.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19절에 친절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심은 베드로가 장차 어떠한 죽음을 맞아서 그 죽음으로 영광 돌릴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짧은 부분에 대해서요,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설교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요, 아가파오, 아가페로 묻습니다. 아가페는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사랑 중에서도요, 이 헬라어는 구분을 좀 짓고 있거든요. 아가페라고 할 때는요, 같은 사랑이지만 초월적인 사랑, 사람이 할 수 없는 신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아가페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답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할 때 그 사람을요, 내가 아가페로 주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필레오, 즉 친구로서 혹은 우정의 사랑으로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서 사랑한다, 뭐 이런 의미로 베드로가 답을 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물으시는 그 신적인 사랑, 사람의 인간의 의지를 넘어서는 그 사랑은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주님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 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신적인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야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가슴 뜨거운 해석이고 또 우리가 많이 들어온 해석이고, 저도 뭐 이 해석이 당연히 틀린 해석도 아니고 합당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좀 그렇게 보지 말고요, 그건 좀 비틀어서 그건 늘 들어왔던 이야기가 좀 다르게 보면 어떨까 생각하면서요,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물으신 질문이요,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할 거냐? 그게 아닙니다. 보통 여러분들이라면요,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 갔으면요, 이 괘씸한 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너 그때 왜 그랬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안 됩니까? 잘못한 걸 짚고 넘어가야 그 다음 실수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작정 덮어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너 그때 왜 그랬어? 옛날에 그때 진짜 나 사랑한 거 맞아? 과거를 확인할 겁니다. 또 때로는요, 좀 전향적으로 질문을 하면, 너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내가 다 용서하겠는데 앞으로 그럼 나 사랑할 거냐?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잘할 거지, 이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물으시는 질문을 보십시오. 현재형입니다.
조금 더 의미를 강조해서 질문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베드로야, 너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어제 사랑했는 것도 알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도 알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야, 지금 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하고 있느냐? 그렇게 주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잘할 거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어제 내가 아무리 뜨겁게 살았고 어제 내가 주님을 아무리 사랑했었어도 오늘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늘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다고요. 오늘은 오늘의 신앙이 필요하고 오늘의 믿음과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주님이 물으시는 건 베드로야, 네가 예전에 수제자로서 3년 반 동안 나를 사랑하면서 열심히 따랐던 거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때의 그 모습이 어떠했든지 간에 지금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질문 안에는요, 십자가 앞에서 네가 나를 그렇게 배반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렇게 떠나간 그 실패,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과거에 네가 나를 어떻게 저주했고 어떻게 욕했던지 간에 지금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렇게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과거에 네가 나를 얼마나 크게 섬긴 수제자였는지, 과거에 네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지 중요하지 않다. 반대로 과거에 네가 얼마나 내 앞에서 큰 실수를 하고 나를 저주하고 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넌 과거의 일이고 지금 너는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느냐? 주님, 그걸 지금 묻고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적잖이요, 과거에 내가 뭘 했는지 이야기 참 잘 합니다. 제가요, 부교육자 시절에도 그랬고 지금 여기 와서도 그랬고 스스로 늘 조심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 성공한 경험을 오늘에 그대로 그 경험대로 오늘을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무슨 의미냐면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게 이렇게 잘 됐다 생각하면 그게 나도 모르게 내 삶의 행동 패턴으로 굳어지게 되고 그 환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고민 없이 그냥 사는 겁니다. 오늘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얼마나 수많은 사역자들이 과거의 그 성공한 경험에 발목 잡혀서 오늘을 하나님 앞에 뜨겁고 간절하게 살아가는 걸 포기하고 잃어버리는지 모릅니다. 과거에 성공한 경험이 있으면 나 옛날에 그렇게 잘 나갔어, 지금도 당연히 그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주님, 오늘 이 순간 주님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는 기도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했고 지금도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 성공한 경험이 오히려 오늘을 실패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과거의 경험은 소중합니다. 그걸 계승하고 발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로잡혀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마음을 놓쳐버리면 그거야말로 큰일 날 일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과거에 내가 얼마나 크게 주님을 섬겼는지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오늘의 삶을 다 내려놓고 오늘 내가 옛날에 잘했으니까 오늘은 좀 쉬어도 돼, 이것도 말도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린 이 땅에서 순례자요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잠시 잠깐 소풍 나왔습니다. 휴가 받아서 나와 있는 거라고요. 돌아갈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자기 십자가 지고 그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삶에 잠시 쉬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옛날에 열심히 섬겼고 30년을 40년을 열심히 섬겼으니까 이제는 괜찮아, 아니고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요 많이 보아온 한국교회 이 직분자들의 구조 가운데 참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열심히 섬기신 분들이요
내가 20년, 30년 이 직분 감당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이제 후배들이라고 하죠. 젊은 사역들 이 직분 자리 많이 세워지면 물려주는 겁니다. 나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너도 나처럼 열심히 해라. 난 이제 좀 물러날게.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다 맡겨놓고서는요, 열심히 기도했던 분들, 열심히 밤을 새우면 밤을 맞도록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 오해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도 쉽니다. 교회를 보면서도요, 그래 저는 이제 나는 몇십 년 했으니까 내일 아니야. 후배들 있으니까 불러서 합당한 모습입니까? 여전히 현역에 나가서 열심히 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수고하고 애쓸까? 몸으로 섬기고 시간으로 섬기는 거, 이거는 후배 사역자들이 있으니, 후배 직분자들이 있으니 저 사람들이 더 열심히 감당을 하고 있고 그 길을 열어주래. 그러면 나는 지금 있으면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고 어떻게 하면 주의 나라와 의를 더 구할 수 있을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이 삶의 모습 멈추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우리의 삶이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직도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했던 그 고백을 우리 평생 잊으면 안 될 겁니다. 주님 그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베드로야, 내 열심히 3년 반 동안 섬겼지? 그래. 근데 그건 그때의 일이고 지금은 어떠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저주하고 실패한 인생이라 생각하고 지금은 그렇게 실망 가운데 있지? 괜찮아. 지금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주님이 그렇게 묻고 있는다. 똑같이 물으실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물으십니다. 매주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셨습니까? 원서가 과거에 열심히 섬겼고 옛날에 밤이 맞도록 기도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군의장로교회 섬기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섬기고 있느냐? 주님의 이 질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주님께서요, 아가파와 필라에도 좋지만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합니다. 3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않더라도요,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그 사랑을 확인하고 마음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단순한 질문 같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번 정도 질문하면 사람은 그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모든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단순화시켜보면 왜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지금 사랑하고 있니? 네. 2번째 물으실 때 진짜? 네. 3번째 또 진짜? 근데 그 3번째 진짜 하시니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큰 소리 쳤지 않습니까? 우리 자막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보다 나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 쳤던 베드로였는데요, 3번이나 부인했고 저주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에요, 얼마나 큰 상처가 남아있었겠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상처가 됐겠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버린 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큰 트라우마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너 날 사랑하고 있니? 그리고 베드로의 그 마음이 확인되자 다시 18절에서 다시 그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지 않습니다. 28절의 말씀은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가 젊어서는 띠 띠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는데, 띠를 띈다는 말은요, 원피스 통으로 된 옷을 입고 다니는 유대인들은 어디 여행을 가거나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이 띠를 묶어서 이렇게 허리를 굵은 동여매입니다. 이게 이제 일을 할 준비가 됐다, 먼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됐다 이겁니다. 네가 젊어서는 지금 나를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제자로서 열심히 혼자서 열심히 했지. 그래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늙어서는 이제 이후로 나를 만난 이후로 앞으로 너의 삶은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너를 이제 네 의지가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너를 이끌어가게 될 것이요 마지막 순간에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죽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요 19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관련이 이게 선뜻 연결이 되십니까? 수많은 한국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로 내가 살고 예수로 내가 잘 되어야지 그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섞여서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주를 위해서 죽어도 영광, 주를 위해서 채찍에 맞아도 영광, 주를 위해서 도망 다녀도 영광.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주의 나라와 주의 나라와 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인 겁니다. 베드로의 죽음을 통해서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그것으로 영광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이고 그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막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과 17절.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주셨을 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걸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처음 제가 2017년도 우리 군이 장로교에 왔을 때 했던 설교 3년 전 설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이제는 사람 남는 어부가 될 것이다. 아니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 그래서 제가 그 안 다른 용어로만 말씀드렸다면서요.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내가 너를 사람 남는 어부로 만들고야 말겠다. 주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었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강력한 당신의 다짐을 베드로에게 이제 실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면목 없어 떠나버렸던 이 베드로 갈릴리까지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의 중심을 확인하신 다음에 다시금 그 사명을 상기시켜주면서 이제 그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자. 그래서 19절에 보면 나를 다시 주께서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어지는 21절에 보면 20절부터요 또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나오죠. 베드로가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 옆에 20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리고요 그 제자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사람이 누굽니까? 물었던 사람. 이 사람 누구라고요? 오늘 이 요한복음을 지은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을 향해서 보면서 주님 그러면 저는 그렇게 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이 어떻게 될 것인지 답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 첫 번째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15절.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요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세 번째 질문 차이가 있습니다. 뭡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바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비교했던 겁니다. 주님, 내가 이 사람들보다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주님 절대로 안 버립니다. 주님,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저 사람보다는 주님을 더 따르고 있고 주님 앞에 더 헌신했고 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러니 요한이 어떻게 살 것인지 예수님 아셨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습니다.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나는 겁니다. 그거 상관없이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끊임없이 베드로는 묻습니다. 아니 우리는 묻습니다. 주님,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섬겼죠. 주님,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그러니 내게 조금 더 축복을 더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 시기합니다. 옆에 있는 교회가 우리보다 조금 더 잘 되면 시기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정도는 해야지. 우리가 이 정도는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그것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지. 왜요? 그걸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한 자리 차지해야 하니까. 아직도 그런 마음이 베드로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지금 문답하고 있는 것과 연관지어 보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지금 사랑하느냐? 그 마음 하나면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했는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에 어땠는지 앞으로 어땠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것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더 열심히 하니까 괜찮아, 이런 마음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만하면 충분해? 이것도 없습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의 길에 다른 사람보다는 열심히 했고 그만하면 괜찮고 이런 거 없는 겁니다. 비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다, 거기에만 집중하는 그런 겁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먼저 직분을 받는다, 누군가가 나보다 먼저 올라가면 그게 그렇게 배 아플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일꾼이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께서 필요하신 그를 세우셨으면 그것으로 축하하고 박수 쳐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 자리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고 저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요 그 간증하시는 분들, 저는 그분들은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도 더 열심히 수고해서 더 열심히 더 큰 축복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몫이 있고 우리들은 우리의 몫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요, 한국교회는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사는 모든 예배 다 나올 수 있고 교회에서 뭔가 하면은 다 헌금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려면 중산층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왜 우리 교회에서요 어떤 기준 정형화된 틀을 안 만드는지 아십니까? 직분자 할 때 정형화된 틀을 우리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직분자 세미나 하면서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표 나눠드린 거 가지고 계실 겁니다. 채점표 가지고서요 하나하나 체크 다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좀 공평할 건데 목사님 왜 안 하십니까? 왜 안 하겠습니까? 시간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요, 시간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표대로 하면요 시간이 많은 사람들, 삶이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는 그렇게 해서 중산층을 위한 교회가 됐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러면서 문턱이 낮은 교회가 아니라 문턱이 높아진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평생 저 낙도우지에서 주를 위해서 사역하는 그 목사님들 평생 마을 다 합해봐야 10호 미만인 그 섬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은 능력 없는 목사들입니까? 그렇습니까?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높아지면 어떻습니까? 아니 나보다 더 먼저 앞서가면 높아진다는 표현이 이게 틀렸습니다. 나보다 먼저 앞서가고 그러면 박수 쳐주고 또 다른 직분으로 부름받으면 축하해주고, 그래 당신은 그 자리에서 열심히 섬겨주십시오. 나는 이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실 거면 단언컨대 주의 나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직분은 그 사람의 상급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의 삶을 주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가? 그렇지 않는가? 성도로서 어떻게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았는가? 오직 그것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예, 그 성도로 충성하시면 됩니다. 평신도 이야기합니다. 집사로 부름 받으셨습니까?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주의 나라 오히를 구하겠수 찾아보십시오. 권사와 장로와 목사로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충성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어느 순간 계급이 되고, 이게 어느 순간 교회에서 축복의 기준이 되기 시작하면서요, 교회의 직분이 변절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요 아픈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이번에요 위임과 임직직 준비하면서도요, 제가 어제도요 하루 종일 전화하고 그러면서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연락을 안 했노 부터 시작해서요, 우리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빌라게 하지 마라, 니만 그렇나, 니만 잘났나. 저만 잘난 거 아닙니다. 자기 일을 내세우고 싶은 마음도 없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고 우리는 다 맞다, 그런 이야기 하고 싶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해서도 안 되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만 내가 생각하기에,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 안에서 이것이 진실로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갖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직분은 우리에게 영광이 되버려. 여러분, 저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중요할 뿐입니다. 부르심의 자리가 있으면 그것에서 주의 나라 오히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고 그러면 됩니다. 시간이 없으십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왜요? 일하시면서 다니시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 하나님 앞에 향해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럼요, 제가 듣는 얘기 중에 제 아는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이 걱정스럽게 얘기합니다. 암만 그래도 이 목사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도들 보고 헌금 좀 적게 하라는 얘기는 하지 말라, 그거 절대로 좋은 거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요 교회 재정 매주 보면서요, 이 재정이 좀 안 채워지고 하면요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습니다. 숫자 안 채워지는 거 보면요, 숫자 당회할 때 숫자 통계 맨날 내면서요, 좀 이게 이 숫자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때문에요, 저도 마음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합니다. 그런데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헌금 좀 적게 하셔도 됩니다. 그걸 오히려 더 그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하지 않을 헌금이라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는 헌금이 아니냐, 목사가 강요해서 목사 이야기 교회 방침에서 하는 헌금이냐, 10년 후 20년 후 그건요 나의 또 다른 훈장이 되고 공로주의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고, 내가 이렇게 헌금했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근데 나를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말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들 헌금 적게 하십시오 하는 이야기 좋아서 하겠습니까? 헌금만 할 일은 저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그런 잘못된 관행들, 사람들의 욕심 각각의 사람들의 그 연약한 마음들 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의 진행이 중단된들 무슨 소용이라는 말입니까? 사람을 통해서 주께서 일하시는 건 맞지만 우리가 헌금하지 않는다고 주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시간을 내고 헌신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의 교회가 넘어지겠습니까?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저렇게 계시는데 사람이 없으면 저 돌들로도 주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사람이 일하는 교회, 돈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지금 사랑하냐?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갈릴리에 오셨을 때 물으실 수 있는, 묻고 싶은 게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너 그날 왜 그랬냐, 아니면 여기 왜 와 있냐, 이런 거 물을 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 앞으로 잘할 수 있냐, 이런 것도 물을 수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허구많은 질문 중에서 딱 한 가지 질문만 하고 계실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것도 어제가 아니고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질문을 왜 하고 계실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요, 그가 답할 수 있는 게 입이 10개라도 무슨 답을 하겠습니까? 유구무원이겠죠. 그런데요, 그 베드로,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라도 예수님 앞에 한 가지, 예수님의 질문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지만 할 수 있는 대답 하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대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왜 그랬냐,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무슨 질문을 한들 베드로는 대답할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는 이 질문에는 베드로 아니라 그 누구라도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20년 30년 주님을 떠나 있었고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주님이 그날 왜 그랬냐, 앞으로 잘 사랑할 거냐, 그런 질문 묻지 않고요, 네가 지금 나는 사랑하는, 이렇게 물으면요, 누구라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면 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주님, 내가 면목 없는 인생 살았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그건 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래서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군의 장로교회 예수님께서 똑같이 물으시고,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이런 고백에 있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런 표현 좀 써서 죄송합니다, 실존적인 고백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옛날에 어땠고 앞으로 어땠고, 아니, 그냥 영혼 없이 주님 사랑하면 당연하지, 당신 나 사랑해, 당연하지, 의미 없이 영혼 없이 대답하는 거, 그거 말고 내 온 존재를 담아서 실존적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은 변한 적 없습니다. 내 삶이 비록 이 모양 이 꼴이어도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분명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교회였으면 합니다. 그 고백만 한다면 그 고백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고백이 충분히 우리에게 쌓이게 되면요, 그때는 저도 여러분들에게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수고와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요, 목사님 너무 헌금에 대해서도 너무 섬김에 대해서도 너무 이야기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문제입니다. 그것만 충분하면 자기도 좀 덜 나오셔도, 헌금 좀 덜 하셔도, 못 하셔도, 섬김 좀 덜 하셔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거라는데, 습관적으로 혹은 다른 사람 눈치에 의해서 체면 때문에 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매너리즘에 빠져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놓고서는 저한테 오셔서 내가 이렇게 섞였습니다 말씀하신다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원성 목사의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다른 건 다 참아도 영혼 없이 중심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일을 한다고 어깨 힘 잔뜩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그 모습은 못 봅니다. 앞으로 저도 그렇게 내세울 마음도 없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이것이 저의 교회가 아니라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보혜이기 때문에 물러설 수가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 중심의 고백이 살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